오늘은 거룩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신약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의 정체성을 알아라. 너희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존귀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을 알라고 했는데,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그런 표현들은 굉장히 낯선 표현들입니다. 택한 족속이라든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쓰는 표현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실상과는 굉장히 멀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살피고 또 설교를 듣고 또 공부하면서 이런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정확하게 뭔가 이렇게 알려고 하는 것인데, 사실 성경을 봐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경은 사전이 아니어서 뭘 딱 찾으려고 했을 때 정확하게 그건 무슨 뜻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말한 단어 중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단어가 하나 있긴 합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출애굽기, 레위기 같은 데서 보시면 제사장에 관한 것들은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고, 또 제사장의 규례들이나 제사장에 관한 내용들이 꽤 길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서 너희가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가 뛰어나게 해주겠다 하면서 인구수를 많게 해주시겠다거나, 또 대단한 능력을 가지게 해주시겠다거나, 아니면 영토를 엄청나게 세계를 제패하는 제국 정도의 영토를 주시겠다거나 이런 걸 약속하신 게 아니고, 모든 나라가, 전 세계가 너희들을 부러워할 단 하나의 것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인데, 그것이 바로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세상이 모두 부러워할 만큼 어마어마한 존귀한 직분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럼 제사장이 왜 그렇게 존귀한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사장이 없으면 못 나아가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직분은 존귀하고 특별하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부러워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영토가 넓어서도 아니고, 황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도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갈 땐 누가 필요한가? 제사장이 필요하다 하는 것 때문에 이 제사장 직분의 존귀함을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고, 이 직분의 특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레위기 보시면 레위기 다 해봐야 27장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제사장의 규례, 또 제사장의 위임식, 제사장의 직분, 또 제사장의 옷을 안에는 뭘 입고 겉에는 뭘 입고 이런 것들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제사장이라고 해봐야 고작 5명입니다. 아론과 아론의 4아들 5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나마 아론의 2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 직임을 받자마자 다른 불을 하나님께 분향하다가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삼켜서 후라이드 치킨이 되는 바람에 돌아가시고, 나머지 제사장 고작 3명 있는 겁니다. 근데 그 3명한테 주시는 규례가 굉장히 성경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그냥 3명한테 주시는 말씀이면, 그냥 아론에게 모세야 너 아론한테 이거 이런 거 해라고 얘기해라, 그리고 꼭 이거 아들들에게 전승으로 구전으로 남겨서 이것을 대대로 지키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만인 내용들인데, 이거를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굉장히 장황하게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3명을 위해서 그렇게 써놓은 거죠. 그만큼 시시콜콜한 부분까지 다 상세하게 기록하고 챙길 정도로 제사장의 직분은 어마어마한 직분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중요한 자리면 하나님이 그 제사장 직분을 세우실 때 좀 괜찮은 사람, 또 뛰어난 사람, 아주 이스라엘 안에서도 대단한 인재들, 인텔리들을 세우는 게 마땅할 텐데, 제사장이라고 세워놓은 사람 보면 아론이에요. 여러분, 아론이 금송아지 사건 때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시죠? 모세가 와서
왜 이렇게 행했냐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금 가져오길래 녹여서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되도 않는 핑계를 대던 사람이 아론입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 사건은 성막에서 보시면 앞에서 성막 명령을 주시고 뒤에서 성막 명령 그대로 행했다는 그 데칼코마니 같이 똑같은 구절이 출애굽기에 똑같은 구조로 나오는데 그 가운데 몸통에 무슨 사건이 있느냐면 황금 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 딱 가운데 들어가 있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사건, 이스라엘의 배도 사건을 가운데 딱 기록을 해놓은 것인데 그 사건에 적지 않은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 아론입니다. 훌륭한 사람이 아니란 뜻이죠. 그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가서 죽었죠. 그때가 어느 날이냐면 성막이 딱 완성되고 하나님께서 제사 규례를 딱 주시고 그날 제사 규례대로 딱 했더니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 제물을 살랐던 그 날에 그 제사를 딱 보고서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 다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놀랍다 이렇게 하고 있던 그 날에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날 또 죽은 겁니다. 근데 그 뒷구절 보시면 너희들이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헌신할 때 술 먹고 들어오지 마라 이런 구절이 뒤에 첨가되는 첨삭이 돼 있어요. 바로 뒤에 그런 걸로 봐서 분명히 나답과 나비후는 술을 먹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드리지 않았나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인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존귀한 직분에 처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참으로 실망스럽고 별 볼 일이 없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아론이 입는 에봇을 보시면 얼마나 거창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성막에는요 놋, 은, 금 뭐 이 정도 쓰였거든요. 근데 아론의 옷에는 실도 금실이고 어깨에도 양쪽에 견장에도 보석이 달려 있고 앞에 판 에봇에도 보석이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는 굉장히 비싸고 굉장히 아름답고 뛰어난 옷을 입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고라 자손이라는 같은 레위 지파 중에 고라 자손들이 왜 아론만 저렇게 특별한 거 입히고 뭐 저렇게 그럴 듯한가 그 시비를 거는 일까지 발생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 자손은 절대 대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정하신 자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라 자손이 아니라 아론의 자손들이 대제사장이 될 것이라 이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뛰어나도 대제사장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길 너희들은 그런 직분 받은 거다. 너희들이 받은 직분이 아론의 그 직분.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다스리는 모든 제사장들을 다스리는 그 대제사장의 직분이 바로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너희에게 온 것이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하면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직위인지 얼마나 놀라운 직분인지 너희들 반드시 알아야 된다. 너희들을 통해서만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존귀한 직분을 갖게 된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새벽이라서 여러분들이 전혀 감동이 없는 얼굴인데 굉장한 직분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오늘 그러면 그런 대제사장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오늘 9절에서 설명을 하면서 어제 우리는 놀라운 엄청난 특권과 사랑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을 나눴고 이제 삶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스스로를 낮추고 비하하면서 그 마귀의 속삭임에 계속 우리는 속고 있는 겁니다. 너는 대단하지 않다. 너는 별 볼 일 없다. 그렇게 죄지으면서 그렇게 넘어지면서 그런 되도 않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무슨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제사장이냐 이런 사탄의 속임에 우리는 매번 속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도 같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하는 짐승과도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죠. 왜 그런가? 우리의 평가 기준이 하나님의 평가 기준, 성경의 잣대가 아니라
세상의 평가 기준, 세상의 잣대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를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별 볼 일 없고 마치 아론같이 그날 죽었던 나답과 아비후처럼 우리는 별 볼 일 없고 실수가 많기 때문에 나는 존귀하지 않다, 이렇게 스스로를 평가절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보는 시선과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는 시선과 평가로 나를 볼 줄 알아야 되고, 우리 공동체 안의 지체들 또 이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베드로는 존귀한 존재인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먼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단순히 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육신의 소욕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욕망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도 이것에 대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표현을 쓴 바가 있고, 사도 바울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대적한다, 이렇게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욕이란 건 모든 인간에게 생리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욕망입니다. 당연히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건 우리 안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죄 빼고는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왜 그걸 주셨는가? 당연히 그것을 제어할 수 있을 만한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제어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할 때 우리 영혼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정욕은 영혼을 거스르거든요. 서로 상처를 입힌다 하는 뜻입니다. 육체의 정욕이 강해지면 영혼이 상처를 입게 된다. 또 영혼의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혼이 강해지면 육은 제어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나그네와 거류민이라는 표현을 이 구절에서 썼는데 1장에서도 이런 표현을 쓴 바가 있습니다. 나그네와 거류민, 이 땅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고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다. 근데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반드시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뜻인데, 육체의 정욕이 영혼을 거스르고 파괴하면 우리의 영혼은 본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가, 세상이 우리를 자꾸 공격하는 겁니다. 돌아가지 못하도록. 여기서 그냥 살아라, 어딜 가냐, 여기서 안주해라, 여기서 그냥 눌러 앉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죠. 창세기 6장 3절 보시면 노아 시대 사람들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어땠는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뭔가? 사람이 육신이 될 때, 육체의 정욕에 끌리는 짐승과도 같은 삶을 살게 될 때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염된 장소, 죄로 인해 거룩하지 못한 곳에는 계시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죄된 육신에 거하지 못하시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3절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육신의 정욕에 이끌리면 죽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 이방인 중에서라는 표현은 1장에서 본 대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또 이 지역의 성도들은 아주 적은 수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다수의 이방인들과 살고 있었는데, 그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악행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비방을 했다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 성찬식을 오해해서 인육을 먹는다,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난 것이고, 또 형제 자매들 간의 거룩한 입맞춤 때문에 근친상간을 한다, 이런 이제 소문이 나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오해를 일으켰다.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저들은 악한 자들이라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오해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 싸우거나 같이 비방하지 말고 오히려 선한 행실을 통해서 오시는 날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 하는 것이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오시는 날이라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면 이 모든 것들 그분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너희가 스스로 뭘 하려고 하지 마라. 주님이 다 해 주신다.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이것을 나중에 다 갚아주시고 결국 그분이 해결하실 것을 믿는다 하는 겁니다. 왜 또 우리가 그들과 서로 싸우거나 비방하면 안 되는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들, 그들은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그들과 같이 싸우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자들로서 그 다리 역할을 우리가 해야만 한다. 저들이 알지 못해서 짓는 그 죄를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세상은 기독교를 요새는 개독교라고 부르대요. 집사는 잡사라고 부르고. 왜 잡사라고 부르는 겁니까? 뭔가 순결하지 못하고 잡다 해서 그런가요? 목사는 먹사라고 부르대요. 뭘 많이 먹어서 그런가요? 밥을 많이 먹거나 돈을 집어 삼킨다라는 표현으로 아마 먹사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닌가. 또 영혼 구원보다 돈이나 권력이나 정치, 자기 지위가 올라가는 것에 더 관심을 두고 명예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 부르든 간에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택한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소유로 백성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선행을 멈추지 말아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들을 우리는 계속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계수하시고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일에 교회 오실 때 여러 가지 준비를 하시죠. 헌금도 미리 준비하시고 구겨진 돈이면 집에서 다리미로 다 다리셔가지고 성경에 이렇게 딱 껴 놓으시는 분이 계신가요? 준비를 하시죠. 그리고 주일에 입을 옷을 전날 다리시고 잘 걸어놓고 이렇게 준비를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허겁지겁 대충 구겨져 있던 옷 입고 오시는 분들은 없겠죠. 왜 우리가 예배 나올 때 깨끗하게 입고 올까요? 왜 전날 준비를 해서 올까요? 왜 전날에는 오락이나 유희를 금하고 좀 일찍 자고 예배 시간을 기다렸다가 늦지 않게 올까요? 하나님이 존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분이 존귀하시고 그 존귀하신 분이 우리를 존귀하다고 말씀하시고 너 참 귀하다, 너 내가 사랑한다, 너 너무나 존귀하다라고 평가를 하신다면 여러분 그렇게 깨끗한 옷, 좋은 옷, 비싼 옷이 아니라 깨끗하고 단정한 옷 입고 오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존귀함도 그 안에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존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한 옷을 입는 것이고 함부로 나를 사람들이 함부로 평가 내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행동도 말도 우리는 존귀하게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입어도 깨끗한 옷을 입으시고 말을 할 때도 품위 있는 말을 하시고 또 무엇을 먹을 때도 집에서 뭘 드실 때도 자식들이 먹은 거 남겨놓은 거 대충 비벼서 드시지 마시고 음식이 아깝다고 배에다 자꾸 버리시면 배가 나오거든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음식물 쓰레기는 배에 버리지 마시고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가끔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막 이렇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가끔 얘기할 때 제가 하는 답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존귀하니까요. 이런 얘기 자주 하거든요. 뭘 해도 뭘 그럴듯하게 뭘 하고 혼자 하면서도 뭘 이렇게 그럴듯하게 막 하면 사모님 물어보죠. 그럼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난 존귀하니까. 여러분 스스로 존귀함을 높이셔야 됩니다. 꼭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고 또 그분의 존귀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치를 하거나 서로를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평가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서로를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를 사실 때 세상 것에 욕심내지 마십시오.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든지 손해볼 수 있고 져줄 수 있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시고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고 주님의 칭찬을 받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